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고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에 나온 우리 지체들과 우리 선생님들 향해 야곱의 축복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첫 찬양 올려드립시다. 찬양합시다. 나는 담장 너머 뻗은 나무 담장 너머로 뻗은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가시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자,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가시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축복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한번 더. 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도. 우리 이 시간 신나게 박수 치면서 율동하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소나기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감사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찬양받기에 너무 합당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예수 내 반석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칠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한 번 더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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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칠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찬양합시다 아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예배자로 부은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찬양하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들을 찾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부름받으신 그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이 자리 가운데 발걸음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도 주님 그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하나님 그 복과 축복과 물질들 모두 주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받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우리들의 힘과 부족한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가 정말 기쁨과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옆 친구들한테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가워요. 네, 잘 지내고. 네. 자, 신앙 고백 함께 크게 하심으로 7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우리 김정덕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 감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수요일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 아니하고 주님 또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며 준비하는 또 여러 스태프들, 특별히 또 우리 내리아 차양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날과 가정에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또 사랑부 지체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바라옵기는 또 전도사님 또 이방 여인의 고백이라는 말씀으로 또 말씀을 전하십니다. 기억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다짐하며 또 저번주에 들었던 또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순종의 마음처럼 저희들이 또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또 선생님들과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질병들을 치료해 주시고 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를 주님만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크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아멘. 다음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나오실 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건강을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랑 및 공동체를 주님 주셔서 오늘도 그저 왔다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자정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말씀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들처럼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 가운데 집중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건강 조심히 잘 챙기고 있죠? 어디 나갈 때는 마스크 벗고 잘 나가죠? 마스크 벗고 나가요? 마스크 쓰고 잘 나가고 있죠? 마스크 잘 쓰고 집에 어디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는 꼭 손 씻고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챙겨야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네, 대답을 잘해주니까 참 좋네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혹시 말씀 뭐였어요? 지난주에 뭐라고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지난주에? 무너졌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고 돌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셨다라고 우리 함께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쵸?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한번 해봤잖아요. 그쵸? 성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을 무너뜨린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던,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네, 하나님이라고 대답했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말고 여기에는 또 한 명의 숨은 일꾼, 또 한 사람의 숨은 어떠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은 라합이라는 여인이었어요. 누구였다고요? 라합이라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당시 성경을 보면 기생으로 하고 그 직업이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한 사람의 여인이었어요. 누구였다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해주면은 참 좋잖아요. 그쵸? 너 그거 잘하네. 너 정말 예쁘네. 너 정말 착하네. 이렇게 인정해주면 참 좋을 텐데 이 아합이라는 여인은 하나님께서 아니 그 당시 그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방인이었고 또 여인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고자 이 여인을 부르시고 거기에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쓰셨을까? 우리는 먼저 그 배경을 한번 함께 살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목전 앞에 두고 가나안 땅 앞에 딱 서가지고 몇 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왔죠. 10일 다음 뭐예요? 12,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몇 명만이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했나요? 몇 명? 10명만이 그랬잖아요. 이름 뭐였는지 기억나요? 갈, 렙 하고 여호수아. 그래서 그 둘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고백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도 그 여리고성을 쳐들어가기 그 이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돼요. 몇 명 보냈다고요? 똑같이 2명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 있을 때 오늘 이 여인 라합을 만나게 된 거예요. 누구 만났다고요? 라합. 자, 지금까지 잘 정리가 됐어요? 자, 이 여리고성 안에는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여리고성 안에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정탐꾼들이 과연 그 땅을, 그 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확인해 보고자 했을 때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탐꾼들이 여리고성 안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 입장에서는, 그 여리고성에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정탐꾼들이 적일 수도 있어요.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정탐꾼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줘요. 어떻게 했다고요? 숨겨줘요.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목숨을 어, 이어갈 수 있었고, 그 가운데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그 여인의 어쩌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이 라합은 이방의 여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었고 부족하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고백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은 이 기생 라합이 고백한 그 고백에 조금 집중해서 오늘의 말씀을 보길 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리고 전투는
가나안을 정복하고자 하는 첫 번째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태영아 앉아야지. 지금 뭐해? 예배 시간인데. 빨리 앉아. 잘했어. 자, 여러분 뭐였다고요?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전투였다고요. 그쵸?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아니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서 내 갈 길을 인도하겠고 너에게 해야 할 일이 있을 그때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너희가 다시금 이 땅에 돌아올 그때까지 내가 늘 너랑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던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성취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리고 성 전투 가운데서도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 이후에 40년간 가는 곳에는 여전히 만나가 내렸어요. 여러분 만나가 뭐였어요? 만나. 이스라엘의 백성이 광야 생활 그 40년 하는 동안 먹을 게 없잖아요. 그쵸? 근데 하늘에서 뭔가가 내려왔을 때 이게 과연 뭐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40년간을 내려주셨던 음식이 바로 만나였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 갈 길을 늘 인도해 주시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의 40년의 인생 가운데 계속 매일매일 반복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40년을 보냈지만 이 40년이 여러분 길어요, 짧아요? 길잖아요. 그쵸? 너무나도 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주변을 뺑글 돌면서 그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40년간을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어쩌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간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그 주위만을 뺑글뺑글 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가장 가까이서 어쩌면은 지금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진 못하고 그 12명 중에 10명이 고백한 정탐꾼들의 그 고백, 그 땅을 우리가 보고 왔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가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당시 상황만을 바라봤던 연약한 그 고백, 그것들 때문에 40년간을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 조금 더 새로운 게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신기한 일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데 조금 더 새로운 것, 조금 더 신기한 것, 조금 더 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무언가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갔던 그런 시간들이 그들에게 믿음 없음으로 나타난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믿음 없으면 어쩌면 매일 반복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리게 하고 또 다른 것,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꿈꾸고자 나아갔던 그런 시간들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못하게 하는 연약함으로 나타났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봐봐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40년의 삶을 살았대요. 몇 년이요? 40년을 광야의 삶을 살았대요. 근데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가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그날에 만나가 내려지기를 멈춰졌다라는 성경의 고백을 보면
아, 그렇다면 그 40년의 역사 가운데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가 내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쓴물이 단물로 변했던 여러 가지 기적들을 늘 삶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마음 때문에 또 다시 우리들에게 보여줄 어떤 새로운 기적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다 똑같지 않나요?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내가 믿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계속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건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다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린 채 너무나도 그 은혜가 나에게 익숙해진 나머지 하나님 또 다른 거 뭐 없나요? 하나님 또 다른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 없나요?라는 그렇게 너무나도 익숙한 삶이 나에게 어쩌면 지루함으로 다가와 버려서 하나님 또 다른 것이 없으면 나는 주님을 잘 못 믿겠습니다라는 고백까지도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 연약한 우리들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을 너무 깊게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때로는 내가 그렇게 익숙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친구가 야, 네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야. 야, 너가 지금 그렇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계속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한 영적 교만함 때문에 그 말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 때문에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더 깊게 나아가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라비라는 그 여인이 했던 이 고백을 무시했더라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오늘 했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도 제일이시고 땅에서도 제일이신 분이십니다. 출애굽 이후의 모든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만약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저 무시해 버렸다면 이 여인의 고백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했더라면 그래서 여전히 그 고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저것 말고요 저런 거 말고요 더 뭔가 좀 더 확실한 거 없을까요? 뭔가 좀 더 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무언가가 없을까요? 라는 그런 물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다면 과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 앞에 승리할 수 있었을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정탐꾼들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의 측면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는 이 여호수아라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그 땅이 어떠한 곳인지 먼저 한번 가서 바라보고 그 전쟁을 준비하는 자세로서 이 정탐꾼을 보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무나도 익숙해진 나머지 그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또 다른 어떠한 표적을 구하는 그래서 이 정탐꾼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가 꼭 여호수아가 아니었는지도 우리는
두 가지의 측면으로 이 정탐꾼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계속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보호하심들이 너무나도 익숙해진 나머지 그게 소중한 건지 깨닫지 못하고 다른 기적들을 구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아니었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라합이라는 여인을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그 고백 앞에 다시금 서게 하셨던 분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정말 믿음 없네. 하나님께서 분명 그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왜 자꾸만 그렇게 확인해 보려 하고 체크해 보려고 하는 거야라고 그들의 믿음의 점수를 매기면서 그들을 평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믿음은 한 60점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들의 믿음은 한 70점밖에 안 되는 것 같아라고 우리들은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계속 요구하는 표적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음 없냐라는 그 말 대신에 그들의 믿음 없음을 가엾이 여기시고 라합이라는 여인을 준비하시고 또 다른 것들을 준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다 잊어버린 채 또 다른 어떤 은혜는 어디 있을까라고 계속 그 하나님이 그동안 함께 하셔서 익숙하게 나에게 다가와서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또 다른 무언가를 바라볼 때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족, 또 교회, 또 직장, 우리가 함께하는 그 모든 부분에서까지도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가장 익숙한 사이일수록, 이 정도는 뭐 해주겠지.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라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시작되어서 거기서 실망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찾고자, 또 다른 누군가를 찾고자, 새로운 무언가를 바라보고자 떠난 그 공동체가 어쩌면은 그 공동체를 뒤돌아보았을 때 가장 나에게 익숙했지만 내가 그 익숙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익숙함 가운데 너무나도 내가 나태해져서 그 공동체를 소중하게 바라보지 못했구나라고 뒤돌아보며 후회할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허락하신 공동체는 가족이라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근데 이 가족은 너무나도 당연해요. 너무나도 익숙해요. 그래서 익숙함 가운데 속아버려서 계속 반복되어진 일상의 생활 가운데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들이 나도 모르게 나에게 지루함으로 다가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들이 내게는 이제 너무나도 익숙해진 나머지 이제 지루함으로 다가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을 만나를 먹고 메추리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하셨던 하나님이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 또 다른 표적과 또 다른 기적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정탐꾼들을 보냈던 그런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의 내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보낸 정탐꾼은 여리고 정복을 위해 확인해 보기 위한 체크 수단으로서 이 정탐꾼을 보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너희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 이 가나안 땅은 이미 너희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땅이 우리 건가? 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려 했던 존재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물론 여호수아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정탐꾼들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배웠고 여호수아도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생각한다면 모세가 처음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를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의심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는지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오자라는 그 연약한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가나안 땅에 보내진 사람들이 12명의 정탐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 이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었더라면 이들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땅을 이미 주셨음을 확인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정말 그 땅을 그 성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라는 그런 의문 가운데 이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라합이라는 그 여인은 그 후에 믿음의 삶을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의 그 삶 가운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라합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그 고백은 과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지, 우리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말을 들려주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이 고백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남은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너희들이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익숙해서 매일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왔지만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면서 또 다른 무언가를 구하고 있진 않니? 또 다른 표적을 나에게 달라고 하고 있진 않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방의 여인 이 라합은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보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했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 땅을 정말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확신을 갖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었는데 그럼 과연 우리들은 나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 하나님을 경험해 봤어요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 라합 그런 그 라합의 그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존재가 때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하세요. 이 세대가 너무나도 악한 세대여서 자꾸만 표적을 구한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즉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이미 그 이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사역들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짜 있으면 이런 것들 이렇게 해주겠지 이런 것 저런 것들 이렇게 해주겠지라고 자꾸만 표적을 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이전에 그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자꾸만 다른 일들을 다른 기적들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오늘 라합이라는 여인을 준비하셨어요. 정말 어쩌면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갈 때는 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나의 삶 가운데 익숙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표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라합을 보내신 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서 지금까지 지켜나가고 있는 이 약속을 너희들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 방법과 통로로서 라합을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내일을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책임져 주시겠구나라는 그 믿음의 확신함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굳이 또 다른 표적을 구하지 아니하여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삶 자체가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일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이 삶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삶이었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근데 그 은혜를 내가 잠시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또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께만 구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셨는데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을 구하려고 했구나. 아, 이제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과 동행함 가운데 익숙하지만 때론 반복되지만 그것이 내게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알겠어요? 자, 우리가 그럼 이제 찬양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해 보면서 아, 정말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속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이 있었구나. 이제는 안 그래야지. 이제는 매일 익숙한 그 삶 가운데 그것이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을 늘 깨달아서 그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지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2절로 합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3절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지금 너희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 너희들이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니? 너희들이 때로는 하나님 어디 있나요? 하나님, 주님이 없어서 너무나도 두려워요. 하나님,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들 가장 가까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때로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내가 때로는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 가운데 이것이 매일 반복되고 매주 반복되어서 이것이 나에게 일상이 되어서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 되어서 그 익숙함 가운데 속아버려 정말 그것이 소중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 난들을 주님 앞에 다시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오늘도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님께 또 다른 이적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와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나의 삶 가운데 이적이요 기적임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내가 되게 해달라고. 다른 것들 가운데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그것이 내게 기적입니다라고 그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익숙함이 나에게 소중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 우리 앞으로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바라보고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방의 여인이었지만 그 라합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셨던 순간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익숙해진 나머지 그것이 소중한 것인 줄 깨닫지 못하고 또 다른 이적과 표적을 구하고자 했던 존재들이 하나님, 오늘의 내가 아니었는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다시금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예배의 시간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삶의 참된 기쁨이요 감사요 평안의 시간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 귀한 고백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고백 붙들고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나의 모든 삶의 자체가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사랑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모여 주를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금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매일 반복됐던 예배의 순간들이 내게 때로는 너무나도 익숙해진 나머지 그것이 소중한 것인 줄 깨닫지 못해서 그 익숙함 가운데 속아버려서 또 다른 무언가를 구하며 나아갔던 존재가 오늘 내가 아니었는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회개하며 나아가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익숙하게 반복되어지는 그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그들의 상황 따라 환경 따라 가장 좋은 것 선한 것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먼저 드리며 나아가오니 먼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데 일질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에게 전달되게 알려주셔서 그들의 육신의 회복은 물론이거냐 영의 충만함을 통하여 함께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장소를 허락하신 은혜가 감사하여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귀한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가 그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은 안 볼게요. 네, 영상 안 볼게요. 할렐루야. 2개월 만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리스도기로 안식도 저희 밤식 제한되고 안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로 나온 장구 친구 하나님이 구해 주시고 빨리 이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가 기도. 7월 24일 날 금요일 날 사랑부 주간으로 은혜의 밤이 9시 40분까지 사랑부 내려 찬양 선생님한테 부탁입니다.